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은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보아온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고 충돌이 있어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상처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상처가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또한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언급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편지를 썼다, 이런 대목으로 보아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애정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추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성도들을 다독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고 또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하여 갖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은 결론에서 저희들이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지만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였다. 그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한 내용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또 음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원망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예로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서 봐라, 다 우상 숭배하고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0장 14절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제일 첫 마디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문자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교회 안에 가져다 놓고 섬기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도들 안에 있는 일부 불경건한 자들이 이방 신전에 출입을 하고 또 그 이방 신전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온 제물들을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경건한 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과 비교하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이 무엇을 목적하고 의미하는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성만찬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의 만찬으로 함께 떼는 떡, 함께 나누는 잔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가 되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 있는 고백으로 만들어내는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를 기념하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어냈는지를 기억하면서 신자의 바른 고백을 토해내는 자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대로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고 나누는 것은 이들이 하는 얘기처럼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고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먹고 마실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받지 못한다. 너희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먹고 마시는 것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는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담깁니다. 생각과 마음이 없이 행해지는 행동, 무의식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우상이며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너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약간 평범하게 써놓았지만 원어의 의미는 훨씬 단호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그만두어라.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에 쌓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축적하는 이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만 축적하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쌓아두는 이유, 그리고 그 행동, 행위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부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대척점을 이룬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주시는 말씀이 결론과 같이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 쌓아두는 것에도 내 마음을 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도 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내 마음을 같이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디 한 군데에 마음이 가게 되면 다른 곳은 마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위나 신분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을 구할 때에 이 정도의 조건이 있으면 좋겠다. 왜 그 자격 조건을 두는가 하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님이 자기가 키즈 카페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바생을 구하는 중입니다. 학생들이 왔어요. 묻죠. 학생이에요? 예,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생이구나. 뭐 전공하고 있어요? 유아교육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 학생 알바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아, 유아교육과 학생 우리 키즈 카페하고는 안 맞아. 저 기계공학과 학생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키즈 카페라는 특성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전공이 잘 맞아떨어지니까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 이 학생들 잘하겠구나. 이 학생들 알바로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사장이 선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이것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보는 내용이나 어떤 근거로 보는 내용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면 좋겠다. 그래서 경력직 채용이라는 것도 그 일을 해본 사람을 더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르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자격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택할 때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데 왕을 요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자격 조건은 힘이 있고 강하고 우리 대신 싸워서 승리하여 우리를 평안케 해주는 왕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의 전부이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는 이 자격 조건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강한 군대를 가지려고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정략 결혼을 통하여 동맹군을 둠으로써 안전하다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 일을 하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재력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단서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조건은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내용들을 이 말씀에 이렇게 묶어보면, 그래서 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왕이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고
강한 군사력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적들하고 싸웠을 때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고 복되게 만들어주면 이게 훨씬 좋은 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배우면 왕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지만 군사통솔 능력이 없고 유약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가진 진흙이 터지면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가 청자를 만들든 백자를 만들든 큰 항아리를 만들든 아니면 조그마한 간장 종지를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왜 당신은 그걸 만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토기장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마음이지. 내가 이 지능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지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내가 멸하겠다 했는데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내가 그들이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는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군대를 잘 통솔하지 못하고 그가 여러 가지로 지혜가 부족하고 잘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우상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도 가장 큰 싸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더 편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에 대항하고 싸워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주고 있는 시험거리는 근래에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협하라는 거죠. 타협해라.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쉬엄쉬엄 해, 천천히 해도 돼 라고 하는,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나중에 하면 돼, 지금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참지 마, 너가 뭐가 못났다고 그걸 참아, 안 참아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여러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시험은 나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그리고 사는 것 따로, 이것들을 다 분리시켜버리고 맙니다. 신앙과 삶을 완전하게 분리시켜버리면 신앙의 삶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현장은 신앙을 녹여내지 못하는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타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름받은 자녀로 사는 믿음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쫓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믿었고 나 모태신앙이야, 내가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았어, 교회 안에서 되어가는 일들은 내가 한눈에 봐도 다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에게서, 그의 삶에서 드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에 드러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성령을 쫓고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애정의 마음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였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를 이렇게 무겁게 가거나 아니면 독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 속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부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금지 공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바른 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부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가 어리고 연약하고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견고하게 자라나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바울에게 있음을 듣는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것은 너희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는 다 망하고 죽어 없어져, 국물도 없어, 이렇게 협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바울의 소망, 소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고 있는 너희들, 바로 너희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주께 돌아와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바울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 성도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더 걸고 넘어지죠. 이렇게 사랑이 담겨 있고 이렇게 자신들에 대한 소망을 담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편지 받고 마음이 돌아섰는지 변화가 되었다는 소식이 돌려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시험과 또 유혹 속에서 우리도 많이 갈등하고 또 때로는 많이 염려하고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가 있지만 또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나를 힘있게 지켜줄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두리번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나조차도 붙들어 주시고 바울이 소망 가운데 바라봤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다짐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시험거리와 이 못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비추어 결국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답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세움받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 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너희가 복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잘 왔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무엇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이 주로 인하여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한 길을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복된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둔 신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내겠다는 다짐이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다시 견고하게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고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그 값진 은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것들도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을 향한 사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힘입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자리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성숙하여지고 견고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저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들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